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며 우리의 삶을 주장하사 복된 길로 인도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오니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인생 살아갑니다. 인생이 흘러갑니다. 나이가 들어갑니다.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웁니다.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주님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다시 오실 주를 소망하며 걸어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살 때 필요한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혼도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 속에서 건강하게 하사 잘 싸우게 하시고 마귀를 물리치게 하시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승리케 하사 감사와 믿음으로 언제나 주님 반응하여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시옵소서. 성림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우리 식구들의 하나님은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생업과 삶이 복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21절에서 24절 요한복음 14장.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언제나 확신에 차 있다거나 아니면 날마다 마음에 큰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생활을 날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시험도 오고 짜증도 나고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한계 때문에 분명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은 그러나 순간순간 은혜를 놓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부정적인 감정들도 찾아오게 되고 우리에게 사단이 주는 생각도 있고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생각들은 뭐냐? 과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정말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가?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말씀 묵상합니다. 봉사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찾아오는 그러한 어려움들은 힘든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들. 아니, 인간의 생각으로 이것은 정말 힘들 거야 라고 생각 들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고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생각에 스스로 늪을 향하여 걸어가는가? 왜 영적인 늪 속에서 헤매야 하는가? 그 해답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읽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에는요,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너무나 큰 진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기까지는요, 잘 알아요. 요한 1서의 말씀대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또 계속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타내리라. 내가 여기 있다. 너희들이 그렇게 찾고 찾는 내가 여기 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어디 있어?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서도 신앙의 수준의 차이가 너무나 커요. 정말 죄송하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은 똑같아요. 믿음. 구원 얻은 믿음은. 그러나 성숙한 믿음, 순종하는 믿음, 자라가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믿어갈 때 영적 아비, 영적 어미로서 주를 섬겨가고 믿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적 청년으로, 어떤 사람은 영적 어린아이로, 어떤 사람은 깜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 성경책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한 20년, 30년 믿어도 종교 생활은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역사하신지,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장하고 계시는지. 아니, 내가 볼 때는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면서 건강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신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관리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냥 들러리인 것 같은데. 계신다면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으실 것 같은데, 내 삶에서 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가 나는 모르겠어. 그런 성도들은 인격적으로 주를 못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의 세대가 절대로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세대를 추월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경험도 없고, 그리고 자녀들의 세대는 아직 우리와 다른 점이 뭐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과 우리 자녀들의 세대와 차이점이 뭐냐? 우리는 굴곡진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난, 질병, 어려움, 힘듦, 또 세상살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어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인생살이 속에서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났다면, 우리 자녀들은 말씀을, 부모가 전해주는 말, 목사님이 전해주는 말, 전해준 것을 듣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듣고 하는 것과 체험에서 하나님 만난 것과 천지차예요, 천지차. 이게 사사기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그 당시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체험적으로 알지 못한 그 결과가 속히 하나님을 떠납니다.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에 홀딱하고 살아요. 세상의 깊은 잠에 빠집니다. 세상의 즐거움, 세상에 돈 버는 기쁨, 먹는 기쁨, 쓰는 기쁨,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 문화 속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종교 혼합주의, 꼭 하나님만 믿을 필요가 있는가? 아니, 저 사람들 봐라,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사람들 보니까 그들의 종교는 이렇더라, 이것을 믿더라, 무당을 믿더라, 뭘 하더라.
라고 한 것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금방 매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매료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 떠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반드시 인격적으로 주를 만나야 합니다.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아니, 예수 믿으면 사랑받는 거 아닌가요? 이것은 일반적인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차별 없이 모두에게 차별 없이 그 사람이 살인, 오본, 연쇄살인범이나 아니면 평범하게 사는 죄인이나 참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참 뭐 그런 법이 다 있냐 그렇게 말할란가 몰라도 현장에서 간음해서 붙들려서 그렇게 사람들이 지탄하는 사람이나 나는 법 없이 살아왔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도 다 원죄를 물려받은 죄인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는 못합니다. 죄가 유전되어서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전가. 아담 이후로 모든 인생이 죄에 갇혀 있어요. 죄.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 그들이 죄인입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에요. 선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나는 전혀 태어날 때 죄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살다 보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에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생각과 계획도 악하다. 이러한 죄인들을 사랑하사 전적 타락하고 부패한 의지까지도 부패한 생각까지도 죄에 물들어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사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 주십니다. 구원 주십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이런 의미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그러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특별한 사랑 받아요. 구원받은 이 구원 사랑 말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할 때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하다. 사울은 내가 버렸다. 아이고 말도 하지 마라. 사무엘이 얼마나 슬피 울면서 사울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서 하소연합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무엘상에서 너는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뭘 정하신 겁니까? 버리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아이, 틀렸어. 그런 게 틀렸어. 우리는 이런 말씀들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면서 우리는 하이퍼 칼빈이즘,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하나님 사랑을 강조하는 것은 특화되어 있어요. 한국교회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두 가지 면을 우리는 혼동할 때가 너무 많아요. 늘 여러분께 강조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 구원받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편이 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이러한 신앙생활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의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에게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무에게. 어떤 사람에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여기서 사랑은 특별한 사랑입니다.
오냐 오냐 내 새끼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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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정말 잘했다. 내가 너를 보니까 내 마음이 기쁘다. 내 마음이 합하다. 그러나 사울을 볼 때는 내 마음이 저를 이미 버렸다. 그 차이는 뭔가요? 다른 차이 아닙니다. 순종의 차이예요. 순종의 차이. 순종의 차이.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생활은 어떤 생활이어야 되느냐? 주님의 사랑을 받는 생활이 반드시 돼야 돼요. 주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아니, 교회는 나와서 신앙생활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죄 짓고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살면서 나는 하나님은 사랑받는 사람이야. 그러죠. 이 어떤 의미에서는 사랑받습니까? 구원하시는 사랑을 받는 것은 맞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에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자라가야죠. 그 단계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의 역사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나타나셔서 어려울 때 도우시는 겁니다. 나타나셔서. 이런 은혜를 받는 사람은 우리 교회 안에서 몇 프로겠습니까? 한국 교회 안에 몇 프로겠습니까? 시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죄악의 어두운 밤이 깊어지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재림 전야는 절대로 온 세상에 복음은 증거돼요. 복음이 증거돼서 택함 받은 사람들의 수가 딱 차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복음은 증거돼. 그러나 세상 재림 전야가 되면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할 것이요. 다니엘서 말씀 보면 지식도 많아질 것이고 문명이 고도로 발전할 것이다. 그러나 죄악은 과거보다도 더 죄는 많아질 것이고 그래서 말세에 사람들 디모데 후서 말씀 보면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랑이 식어가고 무정하고 자식이 부모를 홀대하고 예의가 없으며 부터 시작해서 막 포악하고 강포하고 막 이런 일들이 가면 갈수록 일어납니다. 이런 영향 때문에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사랑이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행함으로. 예수님 재림 전야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보석같이 빛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 오실 주님, 내가 만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기도를 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죽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데. 참 이상한 일들도 있어요. 시험이 들면 오히려 더 기도를 많이 해야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어렵고 힘들 때 그 사람이 믿음의 진정성을 합니다. 사람은 좋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정말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가 힘들 때, 아니면 나의 삶이 힘들 때, 도처에서 내 편은 없는 것 같고 다 남의 편인 것 같을 때, 정말 나 혼자일 것 같은 그 느낌이 들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믿음의 진정성이 보여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야죠. 그럴 때 주님이 나타나셔야지. 그럴 때 더 기도하고 말씀을 순종해서 주님이 어려울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나는 이를 지어 성취하는 만군의 여호와니라. 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목회라고 하는 게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런 법은 마귀가 가만히 있더라 않습니다.
절대로.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이 길은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이기에 그 길을 어떻게 하면은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생명을 살리는 일, 주의 뜻을 이루는 일들을 위해서 걸어갈 것인가 고민하며 걸어가는 길이에요. 이 길에도 주의 사랑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야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 두려워하지 말라. 너 걱정하지 마. 내가 일한다. 내가 역사한다. 이렇게 주님 만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고난이 그 대수입니까? 시험이 대수입니까? 돈이 대수입니까? 그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안 보여.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하나님은 안 보여. 하나님은. 그 뭔만 보이느냐? 주어진 환경만 보이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들이 그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 이야기를 들으셨죠? 들으면서 저도 나름대로 많은 것을 도전을 받았습니다. 야, 우리 정말 믿음 있는 거 맞나?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나리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정말 나는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의 삶 속에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간증들이 얼마나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계명을 순종하는 겁니다. 계명을 순종하는 거.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기도는 가증해요. 말씀을 듣지 않고 하는 기도는 가증하다. 여기서 말씀하는 말씀을 듣는다는 건 순종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언제나 히브리식 표현 방법은 헬라식 표현하고 달라요. 히브리식 표현 방법은 듣는 것은 내가 들었습니다. 듣겠습니다 하는 것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 표현 방법입니다. 주의 말씀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해요. 이것을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 없어요. 믿음의 열매가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뭘로 드러나느냐? 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열매로. 그러니 그의 행동을 보면 그가 한 것을 보면 믿음이 보이는 거지.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행동은 하나도 안 보이면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착각하는 믿음. 거짓 믿음. 귀신도 믿는 믿음. 그것을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봐라. 귀신도 떠든다. 어떻게 떠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귀신의 믿음. 그러나 귀신은 뭘 못합니까? 말씀 순종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니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방법,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나는 방법.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진짜 믿긴 믿었어. 그러나 세상에 퐁당 빠져가지고 예수님은 뒷전이고 그냥 쓰고 놀고 먹고 마시고 허랑방탕해서 하나님께 육신의 징계를 받고 물질의 징계를 받고 자식의 징계를 받고 자신의 질병의 징계를 몽땅 받아가지고 그때서야 두 손 들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시든지, 그때서야. 두 번째,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시편 1편의 말씀대로 주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죄는 버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끊어버리면서 죄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 하나님 어디 있어? 하면서 우리를 비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들과 같이 앉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와 함께 걸어가는 자는 복이 있사오니, 복이 있다고 말씀한 것처럼 가뭄에도 메마르지 않습니다. 시냇가에 뿌리를 내렸어요. 시냇가에. 물의 근원에 뿌리가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생활을 통해서 주의 사랑도 받고 주님이 나타나시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라. 둘 중에 하나. 이것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주의 말씀대로 살리라. 그러면 주의 말씀을 지키는 생활은 세 가지로 나타나요. 첫째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악의 모양이라도 버려라, 형제를 사랑하라, 무슨 즐거워하라, 기뻐하라부터 시작해서 어떤 종류의 것인데,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시험이 왔습니다, 뭐가 왔습니다 할 때도 나는 정말로 기쁨이 있는가, 오래 참아지는가, 온유한가, 화날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내가 참아낼 수 있는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성령의 의지에서 성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성질대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성질대로 하면 자기만 손해. 자신이 철저히 죽어야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길.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럼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어떻게 악을 흉내내겠어요? 사랑이라고 한다면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이야기를 우리는 말씀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거 안 하겠죠. 그 불순종입니다. 그대로 안 살면. 부지런히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아니면 육신의 열매가 있는가. 말씀 지키는 생활은 뭘로 온다?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 두 번째로 에베소서 4장 24절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계속적으로 새 사람을 입어갑니다. 여러분 의로우십니까? 여러분 진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구별되어 있습니까? 세상과 구별되어 있습니까? 말이, 행동이, 생각이, 삶이 정말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 있습니까? 이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마지막으로는 로마서 6장 1절에서 3절, 10절에서 11절 말씀.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3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어떤 자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죽어버려서 여러분 죽었어요. 죽은 자가 무슨 생각이 있고 죽은 자가 무슨 움직이고 죽은 자가 무슨 판단을 합니까? 죄에 대해서는 너 죽었어. 이렇게 여기면서 철저히 내 속에 있는 죄성을 죽이고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미워하시면서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셔야 돼요. 자꾸. 그렇게 하면서 걸어가는 거. 결국 죄는 뭡니까?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죄가 다른 거 아니에요. 불순종. 순종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며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우리 살펴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거룩하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신부단장하며 걸어가는데 나라도 사람도 깨끗하고 조금 곱상하고 깨재책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은 저 사람 참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걸어갈 때 저는 오늘 방송을 듣고 함께 기도에 참여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림교회 식구들이 그 식구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 바라고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위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생활 꼭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섰나이다. 주여 더 이상 방황하지 않기 원합니다. 더 이상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